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신학교에서 3박 4일 동안 꽃동네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사랑의 집 3층이었는데 거기는 할머니들이 머무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봉사자들도 다 자매님이었고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 여대생, 여학생들 다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는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부제님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꽃밭에 있어서 참 좋았었습니다.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너무 한 사람한테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 친구와 여기저기 방방 들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방은 밖에서 문이 안에서 못 나오게 문이 잠겨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써있는 게 봉사자님들 이분은 배가 심하신 분이니 문을 꼭 잠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 할머니는 약간 화투로 점치는 그런 거를 좀 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그런 걸 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결혼했냐고? 안 했는데요. 얘기합니다. 자기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은 다 안다고. 그리고 부모님 계시냐고 묻습니다. 계신다고 하니까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면서 정말 인생 감동 스토리를 1분 넘게 이렇게 쫙 얘기해 주시면서 아 진짜 부모님께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왜 여기 이렇게 갇혀 계실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묻습니다. 결혼했냐고.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얼굴 보면 결혼했는지 아닌지 딱 안다고. 부모님 계시냐고 묻습니다. 계시다고 하니까 또 그 감동 스토리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결혼했냐고. 아, 이거 계속 있다가 심해 걸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달랐을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딸에게 같은 말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딸이 참다가 화가 나서 아버지께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나는 네가 어렸을 적에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100번을 물어보면 100번을 대답해 주면서도 행복했단다. 그런데 내가 고작 이거 몇 번 물어봤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 예인 듯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의 순환 예고도 여러 번 하셨을 것이고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야기했는데도 토마스는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묻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이미 그분을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필리포는 주님 저희가 제발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만 하는 답답한 그들에게 화를 내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알려주시고자 계속해서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인내로운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가장 먼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사랑과 인내를 담아 가르치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되풀이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닫고 있어서 아니 무지해서 알아듣지도 못한 답답하기만 한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듯 당신께서 누구신지 수없이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배려,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랑은 이렇게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부터 먼저 배워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도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보증하고 계시는 사랑받는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내일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보라 그러면 감히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갖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사랑입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